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룻기를 우리 강례를 했는데 룻기 4장을 강례하고 이제 요나서도 4장입니다. 4장인데 오늘은 1장을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읽어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읽어오셔서 그냥 여기서 다 읽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휘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휘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1장 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읽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중간중간에 짧게 읽지만 이렇게 한번 읽으면은 대개 이제 스토리를 우리 다 알 수가 있죠.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이 요나의 상태와 같지 않은가? 어쩌면 오늘 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요나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요나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의 전체 줄거리는 아주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성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는 상당히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하고 또 충성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랬는데 요나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완전히 끝에서 끝으로 가로질러서, 그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이잖아요. 그 너머에는 대서양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니까 땅끝으로 도망가죠.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물에 빠뜨리신 다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요나가 다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 내용이 요나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룻기 4장이 각 장마다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룻기 1장은 선택이라는 주제였죠. 2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였습니다. 3장은 믿음,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는 룻의 믿음, 그리고 4장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요나서도 꼭 마찬가지로 각 장마다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제목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장은 뭐냐? 회개입니다. 요나가 고래뱃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고 3장은 뭐냐? 사명입니다. 이제 요나가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전파하는 모습이고 4장은 선교입니다. 그 이방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죠. 이 명쾌한 주제를 우리가 놓고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경, 약 BC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왜 말하느냐? 그 당시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때 우리가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이다, 남유다다 이렇게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때의 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가장 영토가 넓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의 예언, 여기 나오는 이 요나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목사님 한번 틀어주세요. 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가 도대체 어디냐?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 사해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남쪽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아라비아입니다. 여기 이제 미디안이고요. 여기서 남유다가 있고 요 위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넓어졌느냐? 하맛에서부터 아라바는 요 밑에 있는 바로 아카바만 홍해를 말합니다.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유다만 빼고 유다를 살짝 제끼고 사해 동편으로 해서 모압과 암몬과 여기를 다 지배하고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래로 솔로몬은 유다의 왕이죠. 솔로몬이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대개 왕들이 다 악하고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강대한 국가가 돼서 굉장한 영토를 넓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를 넓혀가는 북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흥제국인 아시리아입니다. 여기 아수르죠.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 북방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대하게 돼서 이 북이스라엘과 맞닥뜨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더 커지 못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지금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약 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니느웨에 가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쳐서 전파한다는 말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박살내실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요나가 도망간 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여러분 다 보시지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돌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썰어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선지자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이 됐든지 또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심한 핍박을 받지만 절대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강력한 선지자요. 거의 아주 훌륭한 선지자인데 이런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돌 맞을까 봐 가서 두려워서 복음을 안 전하고 도망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을 간 이유는 사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니느웨는 적국이라 그 말이에요.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망해야 되는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심판을 면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 망할 거다. 이렇게 그들에게 외쳐서 그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결국 그들이 자기들을 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게 좋은 거죠. 듣기는 싫을지 몰라도 그게 그들에게 약이 되는 거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긍정적인 말씀, 또 복을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 듣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분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져도 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이런 말씀하면은 다들 막 은혜 받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것은 죄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사실 어떤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냐. 내가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몸이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괜찮아요. 그냥 약만 좀 드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뭐가 유익할 거냐가 말이에요. 어떤 의사는 이거 지금 당신 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신 음식을 이렇게 조절하시고 당신 이렇게 몸무게를 이렇게 조정하시고 약을 이거를 꼬박꼬박 안 드시고 이렇게 운동하시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듣기는 싫지만 그게 나한테는 또 유익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정말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나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때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이게 안 좋은 말 듣기는 싫어해요. 충언은 여기라.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스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정말 필요한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왕들도 간신들이 그냥 임금님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만 이렇게 두고 있다가 망하잖아요. 임금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요. 그런 거 막 통계를 바꾸려고 그래.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만 그게 정말 올바른 지도자죠. 정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귀를 열어서 때로는 찔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고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배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바에 가서, 요바라고 하는 항구는 저 서쪽에 있는 항구죠. 거기에 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뱃삭을 다 지불하고 배를 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가 출발했습니다. 아휴, 이제 끝났다. 배를 탔으니 이제 이 배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느웨로 갈 일은 없다. 이제 마음을 다 놓고 잠이나 자자 하고 선창 밑으로 내려가서 요나가 잠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배를 타고 도망가? 그래, 넌 끝 하고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뭐 종이라고 그러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돼요. 그냥 다른 사람 얼마든지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종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시하신 그 사람을 꼭 붙들어서 다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난 풍랑이 은혜라는 거죠. 요나 같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갑자기 예기치도 않았던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막 그냥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주세요. 뭐 짐들 무거운 거 다 버려라. 지금 막 비가 막 들어오고 배가 막 파손되게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선장부터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막 깨웁니다. 아니, 당신 여기서 잠자고 있냐? 사람들이 다 지금 나와서 지금 막 기도하고 난리인데 당신도 당신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나와서 기도하고 뭐라도 도와라. 그래갖고 이제 끌고 나오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점점 더 폭풍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전혀 풍랑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풍랑이 일어난 건 분명히 어떤 신이 노한 것이다. 신이 노했으니까 이런 게 일어났지.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큰 죄를 저질러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게 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경에서 이런 기록을 한 이유는 너희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를 골라내라. 지금 이거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거 한 거 아니죠. 부부지간에 뭐 하다가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누구 잘못했으니까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요나에게 이 풍랑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일을 하신 것이죠. 결국 그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습니까? 요나가 뽑습니다. 요나가 딱 뽑히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해 갔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인데 왜 당신이 뽑혔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압니다. 나 때문입니다. 왜 당신 때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사실은 그게 싫어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고도 일어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고준 일도 일어나고 그냥 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이걸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떤 때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무 세상을 스피리추얼라이즈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뭐 왜 돌뿌리를 저 앞에 놓으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 어떤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가르치시고 다루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예. 딴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아이간 뭐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뭐 자매님들하고 공부할 때는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막 떨어져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거 하나님 정말 날 치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에 뉴욕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임병철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몽골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와갖고 같이 개척교회를 하자 그러더라고. 신학생인데 아직 3학년 졸업반인데. 그래서 아직 한 학기가 남았는데 1월 달에 그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같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아버지 가정이 있고 동생들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 10명이서 같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뭐 전도사가 뭐 공부하랴 지금 뭐 교회를 시작하랴 얼마나 어려워요. 가정에서 시작하다가 한 이제 몇 개월 만에 유치원의 지하실을 하나를 이렇게 세를 얻었습니다. 조그만 지하실이에요. 요 방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그런 제 지하실에서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도사로 아직 목사 한 수는 그 다음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전도사로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1년 만에 거의 한 40명 가까이 교인이 됐어요. 막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연말에 우리 신학생들이 동창회를 모여가지고 연말 파티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친목회가 있었는데 그 친목회 갔더니 뭐 다른 신학교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이 뭐 막 그러면서 야, 저 문전도사 이렇게 막 목회를 잘해갖고 막 그렇게 부흥 많이 했는데 그거 혼자서만 그걸 다 갖지 말고 이거를 세미나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세미나를. 그 제가 뭐 아직 전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제가 뭘 합니까? 안 한다고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그거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어떻게 실전적으로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를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 또 말을 들으니까 또 그래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기억합니다. 2월 첫째 주일 월요일이었어요. 이제 다 전도사님들 이렇게 하는데 한 30명이었어요. 조금만. 그래가지고 뭐 준비를 또 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다 해갖고 뭐 1, 2, 3 쫙 해가지고 뭐 시작하는 거 해갖고 막 1, 2, 3 한 다음에 뭐 우리 팀 미니스트리를 같이 하는데 뭐 우리 뭐 전도사님이 이렇게 뭐 하고 뭐 전도사님 또 우리 문전도사님이 막 서로 막 띄워주면서 막 한 1시간을 쫙 했는데 너무 막 은혜를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걸 하고 났는데요. 찜찜해요. 마음이 찜찜해. 왜 찜찜하냐? 끝나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전부 나 자랑한 거예요. 서로 올려주면서 서로 자랑한 거예요. 그러고 딱 한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 지하실에 있는 카피 머신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 카피 머신 거 누가 줘가지고 준 거지만 그거 아주 도시바 그거 귀하게 쓰고 있던 건데 그걸 훔쳐가 버렸어요. 그거 무슨 돈이 된다고. 당장 카피 머신이 없으니 뭐 주보를 찍을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이 도둑이 와가지고 이 중국 카피 머신을 훔쳐갔습니다. 이거 사실 살려면은 3,400불이에요.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돈으로 한 70만 원 되는데, 어떡하죠? 이랬는데, 토요일 날,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분이, 그 토요일 날 그 야채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야채 가게 매상을 다 들고 왔어요. 밤에. 토요일 8시쯤 됐는데, 제가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 이 노란 봉투에다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노란 봉투에다가 그 돈을, 그러니까 지금 매장을 다 갖고 왔으니까 1불짜리도 막 수두룩해요. 이런 뭉치를 갖고 와서, 이거 세보세요. 이거 3,400불인데, 카피 머신 사세요. 내가 그날 잠이 오잖아. 너무 감사해서, 이런 성도가 다 있나. 이분 뭐 믿음이 좋고 그런 성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불과 지금 몇 주 되지도 않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카피 머신을 새 거를 딱 사다 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흘 만에 그걸 또 훔쳐간 거예요. 나흘 만에. 창문으로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창문을 다 막았거든요. 쇠로 해갖고 다 막았는데 이번엔 정문을 부시고 들어왔어요. 그거를 딱 잃어버렸는데요. 이거 막 캄캄해지는 거야, 앞이요. 이걸 어떻게 해? 그걸 헌금하신 분한테 뭐라고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화를 걸어갖고 이렇게 막 저만저만해서 또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그분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정말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거의 2달 동안을 그냥 원고를 프린트해가지고 남의 교회 가갖고 거기 가갖고 이렇게 주보를 매일 가서 카피해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인가 지났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월요일 날 가니까 지하실이 물이 꽉 차가지고 허리까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온 지하실에 막 죽은 쥐가 둥둥 떠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컴퓨터하고 뭐고 밑에 있던 게 다 물에 잠기고. 보니까 수도가 그 밑에 들어오는 수도관이 있는데 그 수도 메인 라인이 터진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그걸 그냥 퍼내느라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다음날까지 막 고생하고 펌프를 사다가 썬금 펌프라고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물속에 넣어놓으면 물이 빠지는 게 있더라고. 그거 하다가 이제 물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뭐 책이고 뭐고 다 적고 뭐 종이 그냥 보통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든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 개척교회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사고가 터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2분이나 연속해서 아주 센 강도를 당했어요. 제가 그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때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진짜 그때 이 젊은 전도사의 마음에 진짜 내가 무슨 권총이 있으면 들고 나가서 그 강도들을 잡아갖고 다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클린트 이스트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막 너무 비통하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나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때가 목사 안수 받기 한 열흘 전이었거든요. 이제 5월 5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교인이 4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데 만약 교인이 한 200명이나 된다 그러면 매일같이 사고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나는 못해.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갔습니다. 내가 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못 받아야 되느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렇죠? 받기 전에 관두려면 지금 간다야지.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고 둘째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또 왜 이런 일이 다 생긴 줄 아냐? 네가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걸 싫어하시는지.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을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저는 저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 내가 정말 큰 교회의 목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게 성공이구나. 그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엄청 겸손한 종이 됐을 것 같습니까? 또 이제 조금 제가 보면 좀 교만해지고 그렇지만 늘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냥 사실 보통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럴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도님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요나,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제비를 뽑혔는데 그렇게 들어보니까 분명히 당신의 신이 놓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요나가 회개한 거다. 요나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요나가 회개했으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배를 다시 옆바로 돌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랑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에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했냐? 나를 물에 빠져 던지시오. 차라리 죽겠소. 뭡니까? 니느웨를 가서 회개시켜서 그 적의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내 한 사람 죽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애국자죠, 요나는 참. 근데 여러분, 요게 요나의 영적인 아주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잘못이죠. 왜냐? 우리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질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서 책임진다. 그러나 그 목숨이 당신 겁니까? 당신이 그 목숨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그 생명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완전히 저주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죽었지만 그래서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하나 내 거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푸라기예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면 나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면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됐다 하시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욥기를 보면은 욥기는 상당히 긴 책인데 욥기를 고통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통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지금 같으면 너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은 그가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너 욥을 시험해보라. 그래가지고 욥의 모든 것이 날아가죠. 애들이 다 죽고 집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는 온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잿더미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바뀝니다.
그때 욥의 친구가 세 사람이 오죠. 엘르아살, 또 소발, 빌닷. 할렐루야. 그 이름이 다 기억나네.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세 사람하고 욥하고 논쟁을 하는 게 거의 욥기의 전체 내용이죠. 근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 사람이 와서 욥에게 야, 정말 안 됐다. 너 정말 힘들지? 정말 그래. 그런데 너 그래도 가만 생각해봐라.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네가 완전하다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을 너에게 주신 거야. 라고 이 세 친구들이 설득합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으니 취해가시는 것도 그분이요. 주신 이도 그분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나는 죄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암이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가 큰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에게 그게 닥치면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누구인지,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갖고 욥에게 물어봅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는 말을 답해라 하고 하나님 물어보신 첫 물음이 뭐냐? 내가 이 온 우주에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지으실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었죠? 그게 내 위치입니다. 그 자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욥이 깨지죠.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욥에게 내렸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다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자리에 낮은 자세로 굴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풍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지만 풍랑과 이 고난과 이 환난이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 환난을 주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때 내가 깨닫고 돌아가면 너무 기뻐하시죠. 집 나간 탕자를 오래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서 만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이 확실치 않다 그러신 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혹 어려운 일이나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들이 생긴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을 막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고생하게 만들고 있는 바로 원인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뚫어지면 다시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순식간에 파도가 갑자기 다 사라지고 잔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다시 굴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종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셔도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